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 박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12월 4일부터 5일날까지 거룩한 운동본부 송년회 및 전진 워크숍을 준비하기 위해서 21일간 21가지 기도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 오후 3시 구시기도를 약 300명 이상이 동참을 해서 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연말이라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참석하지 못하고 기도만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찬조공을 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이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어제도 오셨다가 많이 가셨고 어제 특강에 이제 중독 예방과 치유를 했는데 사실 우리 기도치유 아카데미에서 나쁜 습관들을 우리가 다루죠. 나쁜 습관들 가운데 술과 담배 그리고 마약과 도박, 부동산 투기 그리고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게으름과 과소비, TV, 인터넷, 휴대폰 그리고 가출, 올바르지 못한 운전 등등 나쁜 습관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들,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의식, 미움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정신적인 질환들인 신기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그리고 우울증, 조증, 화병, 스트레스, 정신분열증, 조현병 뭐 이런 병들을 우리가 또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 육체의 질병,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인대 세포에 생기는 질병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식이 난치성 질환까지 다루죠. 그래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 있는 모든 약하고 질병들을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가? 창세기 1장 26절 28장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기 전에 그 상태로다가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훈련시키면서 사역들을 한국과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제 중독 예방과 치유를 특강을 듣기는 했는데 좀 조금 아쉬웠던 것이 뭐냐면 그 치유 방법을 사실은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는 그 예들을 좀 많이 간증을 듣기를 원했는데 시간이 짧다 보니까 앞에서 다른 서론적인 분들을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그 분야를 못하고 가셨어요. 근데 저 교회는 1987년도에 세워져 가지고 그동안 중독에 걸린 사람들만 접촉을 해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그들이 다시 사업을 하고 그들이 다시 직장생활을 하고 11조를 내고 그리고 한 가족이 막 전도가 되고 그래서 운영되는 교회입니다. 저 교회는 서울에 우리 오르동 옆에 궁동이라는 연세중앙교 옆에 있는 거기에 세운교회라고 작은 교회지만은 저 교회에서는 굉장히 우리 한국에 울림을 주는 그런 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어제 부여에서 또 집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마치고서는 바로 가서 부여에서 다시 집회를 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특강을 어제 이제 우리가 중독 예방과 치유를 이렇게 들었고 그 다음에 그 특강 보다가 이제 기도 전도의 실제 우리가 전도의 방법은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5일의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니 자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우리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전도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다니시면서 참 귀신 쫓아내고 병들자 고치면서 전도했던 이 사역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는 먼저 기도를 해야 되고 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는 마치 추리의 두 바퀴 같이 굴러가줘야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몸소 실천을 해서 1000번 천일 작정기도를 하면서 24시간 돌리면서 이제 많은 그 효과가 났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어제 함은혜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도 하면서 이제 교육을 시키셨는데
저번엔 그 스리랑카 선교사였어요. 스리랑카에서 선교사를 하고 미국에서 또 살다가 들어오시는데 우리나라의 그 대덕 연구단지라고 하면은 그 어제도 말씀하자면 거기에 1,300명가 되는 직원들이 다 박사예요. 박사들 많이 나요. 그러니까 아주 고지식, 지식이 높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어떻게 복음을 두드러가느냐. 그리고 성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성회를 지도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다가 어제 많은 도전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워크숍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하시고 또 같이 의논도 하고 그랬는데 전체 큰 그림은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 이것이 정답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실천을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제 또 고춘희 목사님이 저녁에 붕회를 하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저도 또 은혜 많이 받았고 또 선물도 받고 가시고 또 편하게 주무셨죠? 아멘. 응? 방에 혹시 또 그걸 또 틀지 몰라가지고 냉방에서 주무신 분 혹시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바닥 난방도 있고 그 난방기 에어컨도 되고 온풍도 되는 그런 것이 벽에 걸려 있으니까 잘 조정을 해서 우리 잘 주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빵하고 우유 드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30명이 안 되면 식사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먹었고 오늘 점심에는 우리가 이제 맛있는 영동에서는 최고 맛있는 집인데 그곳에 가서 우리가 맛있는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폐기예배를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그래요. 정리를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명. 11명 이제 우리 예수님 12제자 같이 이렇게 11명이 있는데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 몇몇 한 면 한 면을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만 똘똘 뭉쳐도 여기 있는 분들만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하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기만 해도 한국과 세계를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방송 팀장이 또 앉아 있잖아. 이거 유튜브를 찍어가지고 지금 막 한국과 세계를 얼마나 뿌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또 우리 권정희 기도대장분 계시지. 우리 최상선 목사님, 우리 교육본부장이 얼마든지 저분은 교수님이시고 얼마든지 교육훈련 시킬 수 있는 이런 좋은 분이 오시고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보니까 또 사무총장이니까 뭐 모든 걸 다 다뤄서 행정적인 거 다 하고 옆에 행정실장인 우리 또 이은일 선생과 더불어가지고 사무국은 뭐는 다 책임져서 맡아갈 수가 있고 그 앞에 보니까 또 우리 또 찬양 총무가 있어가지고 뭐 찬양했다라면 뭐 그냥 1시간 2시간 뭐 얼마든지 끌어갈 수가 있고 불을 붙일 수가 있고 그 앞에 보니까 또 치유본부장이 또 계시네. 치유본부장. 그러니 뭐 영혼이 환경 다 치유하는 것도 뭐 문제가 없어. 그 옆에 보니까 또 차량 총무님이 계시네. 그러니까 모든 차량 들고 나가는 거 안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동원해가지고 어디 뭐 가는 거지 차량은 다 또 책임질 수가 있지. 그 앞에 보니까 또 재정총무님이 계시니까 이거 뭐 돈은 뭐 다 그냥 큰일 났어. 한국은행을 움직이고 하늘의 보고를 열어버리고 할렐루야. 오늘 그 우리 장로님 못 오셨는데 우리 장로님과 지난번에 식사하면서 강원도 속초에서 같이 좋은 말씀 나눴는데 재정 총무님 계시지. 또 이 앞에 보니까 또 전략 총무가 있어. 전략 총무. 뭐든지 아껴가지고 그냥 하는 영광에서 쓰잖아. 야, 그리고 여기 앞에 보니까 또 실무 본부장이 또 서 있잖아. 실무 본부장. 그러니까 뭐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거기다가 성부, 성자, 성녀님 합해놓게 되면은 세상에 못할 것이 없어라.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복덩이고 나를 통해서 내 시로 인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도로 사용하시고 통로로 사용하셔서 엄청난 역사를 앞으로 이루시도록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 10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 100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 그리고 1000 곱하기 무한대도 무한대지요. 예수님만 계시면은 뭐 가방끈이 짧든지 돈이 없든지 여자들이 남자든지 젊은이나 노인든지 이거 상관없이 그냥 모든 것은 다 무한대요. 할렐루야. 그런데 1 곱하기 제로는 제로예요. 1000 곱하기 제로도 제로예요. 10,000 곱하기 제로도 제로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제 아무리 뛰어난 학력, 뭐 권력, 물질 갖고 있어도 그거는 도루묵이에요. 빵이에요. 말짱빵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요. 바로 빌립이 예수님을 계산 넣지 않고도 걱정만 하지요. 아, 여기는 어두운데 여기는 광야인데 어디 가서 저 많은 사람들 갖다가 떡을 먹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계산 넣지 않은 겁니다. 근데 안드레는 예수님을 계산해 놓고 움직여서 행동하는 믿음, 움직여서 오병이어를 갖고 왔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어린아이 한 번 먹어도 만족치 못하는 그런 양이지만은 그거 갖다 놓고 예수님이 바로 축사하고 떼어주니까 5,000명이 먹고도, 그것도 남자만, 그래 여자아이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었겠어요. 그것도 배불리 먹었어요. 더 이상 안 먹겠다고. 아유, 코에서 냄새 난다고. 더 이상 안 먹겠다고. 이 정도로 배불리 먹고 났는데 나머지 거두니까 12방울이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걱정할 필요 없어. 이번에 제가 거룩한 운동본부를 1년을 준비해서 창립을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이건 하나님이 현재 역사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관심 갖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구나. 이것을 수도 없이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뭐냐, 막힐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돼. 그러면서 굽이 넘어서 오는 것이지, 이게 벼랑간에 창립되고 벼랑간에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마귀방해, 사람 방해가 있었고, 제 스스로가 갈등과 낙심과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는가, 나도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단체를 왜 만들어? 그러면서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일이 되게 하시고 물질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번에 거룩한 축제를 하는데도 우리가 수천만의 돈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거룩한 축제를 하고 달걀시장, 달걀 먹기 책을 내고, 여러분 이게 한두 푼 갖고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바닥이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딱 했는데 은근히 걱정도 됐지요. 그런데 했던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가자.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우리가 70일을 기도했지 않습니까? 단톡방에서 70일을 기도를 하고 20일을 기도를 하고 기도를 먼저 쌓으면서 달려갔는데 결국은 뭐예요? 거룩한 축제하고 책은 나왔고 모든 행사를 수천 번에서 다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다 했잖아요. 남았어요. 12번에 남았어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일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어떻게 사람이 하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마무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요. 제가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가슴이나 머리 한번 손 얹어 보세요. 여호와님,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 몸에, 우리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확실하게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사명자로 삼으시옵소서. 남은 자로 삼으시옵소서. 이스라엘 자손이 무차순의 수가 바닷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이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고 했사오니 주여, 제가 남은 자의 대열에 들어가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선택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옵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도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내가 이 몸을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내게 있는 시간을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내게 있는 물질을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혼 구원시키고 하늘나라 확장하는데 이 시간과 몸과 마음을, 이 물질을 쓰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믿음 충만한 우리를 삼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암탉이 달걀을 품음같이 나를 품으시고 이 레인보우 영동 연수원 이 자리를 품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필요합니다. 영역,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멸하니 마귀와 사단과 악한 영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사업장 교회에서 지역에서 대한민국에서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근심, 의심, 욕심, 이 힘자 돌림,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내 몸을 빼앗는 우상들, 하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들, 관심 갖게 만드는 것들, 유혹하는 것들, 이 쓴뿌리가 다 드러나고 뽑힐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내 마음의 깊은 상처들, 작은 말 때문에, 작은 사건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에 이 상처가 있고 거기에 다른 것이 달라붙고 마귀가 틈타가지고 이로 인해서 나를 우울증 걸리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세상 떠나게 하려고 하는 죽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하는 이 더러운 모든 습관들 다 드러나고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전부 치유받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강력하게 운행하시고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더러운 질병들 다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으로 충만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각종 은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과 방언 통역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중보기도 은사, 가르치는 은사, 섬김과 대접의 은사, 순교와 선교, 독신과 그리고 사랑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나타날지어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여덟 축복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열매, 사랑과 혈연과 화평,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열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선, 내 자신을 향한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주렁주렁 있게 될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기도하고 이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거룩한 운동본부, 거룩한 강사단, 거룩한 중보기도단, 거룩한 축제, 거룩한 동산, 거룩한 학교 사역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1박 2일간 거룩한 운동본부 송년회 및 전진 워크숍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드리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삼으시고 복덩이 삼으셨사오니 똘똘 뭉쳐서 한마음 한뜻 한 비전 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들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바나바하고 바울이 한 팀이 되어서 제1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었지요. 그들이 안수를 받고 구부로로 가서 살라미에서 바보로 해서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으로 이고니온으로 루스드라로 더베로 가면서 제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전도 여행을 끝마친 다음에 바울이 바나바한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돌봤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갔던 지역을 돌아보면서 그곳의 성도들을 다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돌아옵시다. 그때 바나바가 좋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바로 맞장구를 치는데 단 하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럴 때에 바울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됩니다. 마가 요한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그가 그 구부로 바보에서 유대인 거짓선지자 바 예수의 소경되게 만들고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배를 타고서 밤빌리아 보가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태도가 돌변돼가지고 나는 같이 안 가겠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가지고 바울이 얼마나 큰 축복받았는지요. 지금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마귀방의 사람방해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진 나가고 있는데 가다가 갑자기 나는 안 간다고 돌아가 버리니까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은 성실치 못한 사람이다 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단호한 성격의 소유자라서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순하고 포용력이 있어서 잘못했으면 고쳐 쓰고 부족하면 더 훈련시켜 쓰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이 바나바의 생질이 마가 요한이었기 때문에 바로 삼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을 데려다니면서 훈련시키고 싶은 마음이 이 바나바한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단호하게 거절하거든요. 한번 안 된다고 딴 데를 보면 끝이군요.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바울이 심하게 다퉜어요. 이 문제 때문에 심하게 다퉈가지고 결국은 바나바하고 바울이 갈라지게 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북으로 고향으로 갔고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 다소 지역 있는 그 고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 한 팀이었는데 이제는 둘이 갈라져 가지고 두 팀이 되어버렸어요. 전도가 두 팀이 되어버렸어요. 두 팀의 전도팀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모든 게 합력하여 손을 이루며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1차 전도여행은 성공리에 마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제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데 이 분야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분야가 사도행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바로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까지도 복음을 듣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이 3년간의 기간을 통해서 이방 선교사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이제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아시아로 이 복음이 들어와서 전 세계가 예수 그대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길이 바로 바울에 의해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열리게 됐는지 하는 것을 오늘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만남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만남의 축복이 있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절대 독불장군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강아지를 끌고 가도, 어린아이 한 번 데리고 가도 내가 든든함이 있듯이, 우리가 정말 사명자들, 특히 남은 자들, 내가 목숨을 다해서 순교할 각오로 하나님을 하겠다는 이런 사람들 두세 사람만 모여도요, 온 세계를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 11명이 모여가지고 마지막 남은 자가 돼서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가 마지막 말씀 드리면서 모든 1박 2일의 과정을 정리하는 이 자리에 정말 우리는 만남이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디모데를 만났어요. 누가?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어요. 디모데 어디서 만났을까요? 루스드라에서 만났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갔는데 거기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평생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바울이 그 사람을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을 향해서 외치는데 권세 기도를 했습니다. 이 권세 기도는 명령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외쳤더니 나면서부터 안진병에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가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무리들이 난리죠. 일어나서 와,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오셨도다. 저 바나바는 스스로하고 그리고 바울은 호메라하자.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하고 그리고 바울을 허르메스 신이라고 하고 저들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다. 그래서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가가지고 황소 한 마리를 끌고 가고 꽃다발을 가지고 와서 바나바와 바울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디모데라는 사람이었어요. 디모데라는 제자, 제2차 전도여행 때 1년 만에 만났는데 이제는 디모데 앞에다가 제자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1년도 안 됐는데 그렇게 신앙이 성숙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됐다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그 배경을 봐야 돼요. 이 디모데 어렸을 때부터 배경을 보는데 디모데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공경함, 하나님의 영예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미 디모데를 낳고 이름을 칠 때 하나님을 공경함, 하나님의 영예 이런 이름을 지어줬으니 이 디모데는 벌써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태어나서 성장하게 된 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부친은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 모친은 유대인이에요. 어머니 이름은 유니게. 그리고 그 외할머니가 있는데 외할머니의 이름이 로이스예요. 그것이 디모데후서 1장 5절.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응? 이 믿음은 네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 네 어머니 유리게 속에 있더니 오늘날 내게도 이 믿음이 있는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그 외할머니로부터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가지고 성장을 잘한 사람이 디모데라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이 능히 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지혜가 있는 줄을 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그 신앙의 영향을 받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이 충만한 가운데 성장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만나서 거기서 나면서 안진병이 되는 사람이 치유받는 과정을 보고 이제 거기서 더 믿음을 갖게 됐는데 1년 만에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이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났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라는 이스라엘 디모데는 제자를 만났어. 이렇게 이제 만났는데 이 디모데를 가만히 보니까 디모데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있는 사람들까지 칭찬받는데 루스드라는 디모데의 고향이지만 고향 사람한테 사실 칭찬받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내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내 형제한테 내 아내한테 내 남편한테 칭찬받는 거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고향에서 칭찬받는 거 쉬운 건 아닌데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 고향에서 칭찬을 받아요. 더 나가서는 거기로부터 31km 약 70m 정도 떨어지는 멀리 이고니온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디모데를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아버지는요 헬라인이에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고 엄마는 필리핀 사람, 엄마는 베트남 사람이에요. 이런 곳에서 태어난 호녀라는 말이에요. 호녀라. 호녀라니까 어떤 때는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놀림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무시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집안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한테 선배, 후배, 옆에 친구 모든 사람한테 고향만 아니라 가족만 아니라 더 나가서 70m 떨어지는 먼 지역에 있는 사람까지 전부 다 칭찬을 받는 사람이 디모데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봤더니 칭찬받는 사람을 사용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려면요 윗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안 돼요. 옛날에는 윗사람한테 잘 보이면 되기 때문에 가서 막 아부하고 비교되고 돈 갖다 주고 하면은 승진했어요. 과장, 부장만 올라갔습니다. 요즘엔 천만을 받습니다. 요즘에는 단연평가자가 있어가지고 선배, 후배, 옆에 사람한테 다 인정받아야 돼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추천을 해야 돼요. 아, 저 사람 한번 사회 보시라고. 저 사람 괜찮다고. 이런 소문이 없으면요 윗사람이 아무리 쓰고 싶어도 못 씁니다. 바로 하나님도 그렇더라고요. 사도행전 6장 3절.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7 집사를 택하는데 누구를 택하는가 봤더니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저에게 맡기겠다. 누구에게 일을 맡긴답니까? 누구에게 일을 맡깁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어떤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일을 맡긴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7절.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받은 자야 할지니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받아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뒤에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안 돼. 아이고 저 사람은 입에 침 묻혀가지고 엑스피해.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아, 저 사람 오케이. 누구한테 물어봐도 저 사람 오케이. 아, 그 사람 성실한 사람. 아, 그냥 책임감 있어. 아, 그 사람 맡기면 틀림없지. 누구한테 물어봐도 오케이. 이런 사람은요 사람한테 쓰임받고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사용하시고 할렐루야. 여기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외할머니로부터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산받고 교육 잘 받고 어려서부터 성경 읽고 그리고 여기 여기서 다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디모데인데 바울이 그 디모데를 딱 맞을 때에 탐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탐이 나지요. 야, 저 사람 붙들어가지고 나와 함께 도역자 파트너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디모데를 제자를 삼고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의 선교 방침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요. 이 선교 방침이 항상 도역자를 택해서 협력했다는 거. 자기 혼자서 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바나바를 택했지요. 바울이 실라를 택했지요. 바울이 디모데를 택하려고 하지요. 그리고 바울이 누가를 택했는데 이 누가가 누굽니까? 누가가 주치입니다. 주치. 의사예요. 의사인데 이 누가가 저쪽 마게도냐에서 서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했더니 그 사람이라고 전설에 나오는데 바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성령이 역사하면서 환상 가운데 봤더니 그 누가 그 사람 때문에 빌립보에 먼저 갔는데 거기서 이 누가를 만나게 돼요. 이번에 우리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 빌립보 갔는데 거기서 우리가 누가의 묘를 보게 됩니다. 누가의 뭐를 보는데 누가 보면서 우리가 많은 감동이 있었어요. 야, 누가가 누군가? 이 누가는 주치요. 바울의 주치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울 옆에서 끝까지 돕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도왔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돕는 게 끝까지. 저는 제가 이 마음이 굉장히 약해요. 왔다 갔다 잘합니다. 갈등이 많아요.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이빨을 모아서 제가 다시 말하는 게 있어요. 나는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라면 끝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막 저하고 싸우는 거야. 막 안 돼 이러면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그러면서 막 나 자신을 쳐가지고 끝까지 몰고 가려고 하는데 최소한도 10년 이상은 한번 해보죠. 최소 10년 이상. 제가 여주 술 먹고 있으면서도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쫓겨날 뻔도 많이 했지만은 끝까지 견뎌가는데 10년이 있다 나왔어요. 10년. 저 삼각산 능력보에 와서 매일 오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이쁘락 먹고 끝까지 올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막 끝까지 올라.
내가 이번에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 가서 2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체감온도 한 영하 10도로 내려온 것 같아요. 얼마나 춘지 말이야. 막 말도 안 나오고 발도 둥글고 막. 그러면서 제가 야 내가 삼각산 능력보다 기도할 때가 있었잖아. 그땐 집에서 더 좋지. 내가 그랬는데 이까지 못해. 이래가면서 했는데 여러분 삼각산 능력은 11년. 제가 대전시청에 성모회를 가서 돕는데 11년 도왔어요. 지금 대전에 와서 목회하는데 24년이에요. 우리 기술추 아카데미 하는데 15년이에요. 뭔가 잡으면 끝까지 하려는데 여긴 누가라는 사람이 바울을 돕는데 끝까지 돕고 결국 누가복음에 책을 쓰고 이 사도행전에 바울이 어떻게 다니면서 어려움을 헤치고 복음을 전했나 하는 것을 자세히 기록한 사람이 바로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끝까지 파트너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바울은요 성계방침이 파트너를 구해가지고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절대 혼자는 어떤 일을 못합니다. 우리 몸에서 보세요. 몸에 보게 되면 눈이 있어요. 코가 있어요. 귀가 있어요. 입이 있어요. 그리고 사지백체가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육부는 뭡니까? 육부는 위장, 소장, 대장, 방광 그리고 쓸개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상초라는 것인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형태가 없습니다. 기능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심장과 폐 그리고 위장에 소화시키고 밑에 대수변을 하는데 이 상처가 없으면 이런 자동들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형태가 없는데 기능만 있어요. 이런 중요한 역할들을 구석구석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게 합력하여 소를 이루어가지고 건강한 몸이 돼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유 나는 시험처럼 나는 가방끈이 짧고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몸이 아파 나는 노인네요 나는 젊은이요. 여러분 그것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자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합력하여 소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각오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바울의 선교 방침은요 반드시 파트너를 통해서 함께 동역하면서 사역을 했다는 것 이것이 특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상황을 잘 활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잘 활용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잘 활용했는데 고린도 전서 9장 20절 고린도 전서 9장 20절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게 합니다. 이 상황을 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이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상을 이해해야 돼요. 내 대전 가면 대전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부산 가면 부산을 이해해야 돼요. 광주 가면 광주를 이해해야 돼요. 서울 가면 서울 사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와서 복음 전할 때는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사람들 가서 쓰고 다니고 하는 그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저 아프리카의 한 부족에 가게 되면은 서로 인사를 나누는데 사람 만나게 되면 혓바닥을 내놔요. 그리고 양손을 딱 벌립니다. 이게 뭐냐면 내 말 속에 당신을 비방하는 말, 욕하는 말이 없으며 내 손에 당신을 해칠 만한 권총이나 칼이 없습니다. 나를 믿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혓바닥 내밀고 한번 해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해보세요. 여기. 나는 당신을 해야 할 말은 난 당신 욕하지 않아. 난 당신 비난하지 않아. 난 당신 미워하지 않아.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나 돌아서서도 난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 난 당신을 욕하지 않아. 앞에서는 더 욕하지. 그래가지고 혓바닥을 딱 내밀면서 양손을 딱 벌려주려고. 난 당신 해칠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 그런 인사를 하면서 화합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부족이 있습니다. 제가 미얀마를 갔는데요. 미얀마 사람은 한 달에 다 치마를 입어요. 날씨가 더우니까 여기 바지 입었다냐 여기 다 그냥 답답해서 안 됩니다. 다 치마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올라갔는데 치마 입고 올라갔죠. 치마 입고 올라가서 설교를 하니까 이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막. 치마 입고서 그냥 막 춤을 추면서 막 집회하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외 나가게 되면은 이 상황에 맞춰 있는 선교사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 맞춤 전략을 세워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하는데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같이 동참해주고 같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고. 제가 인도를 갔는데요. 야 갔더니 처음에 가니까 밥을 못 먹겠어요. 왜냐하면 숟갈도 없어 젓갈도 없어. 이거 접시 하나다가 뭐 빨간 거 그냥 밥판에 해가지고 그거 주고 뭐 몇 개 주는데 이거를 못 먹겠어요. 냄새는 얼마나 나는지 말이야. 못 먹겠는 거야.
그래서 몇 끼를 딱 굶을 때 나는 배고프니까 먹고 싶은데 나리 뭐 굉장히 맛있어요 그게. 근데 손으로 해가지고 비벼가지고 이렇게 막 먹고 막 맛있게 먹으니까 이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갖고 그러면서 마음에 문이 열리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역사 막 일어나는 이런 치유사를 해서 지금 뭐 인도 가면 너무 맛있어요. 그런 맛들이 가는 데마다 그냥.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맞는 그런 선거 전략이 필요한데 여기 현재 이 바울이 그 선교 방침이 반드시 동역자를 택해가지고 같이 협력하면서 일을 했고 그리고 상황에 맞는 그런 선교 전략을 펼쳐나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한테 할례를 받게 만들어요. 디모데한테 할례를 받게 만들어요. 여기 보세요. 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초기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이방인들이 할례 받으면 안 된다.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마라. 구원에 있어서 이 할례 의식은 하나님 종교 의식이 굳이 주장할 필요 없다. 그 대신 네 가지만 조심해라. 우상의 제물과 피 흘린 것과 목매어 죽인 것과 그리고 음행 이 네 가지만 조심하고 나머지 할례 안 봐도 돼.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니까 디도라는 제자는 할례를 못 받게 만들어. 이 사람은 헬라이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디도는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는데 여기서 굳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가지고 할례를 받게 만듭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유대인들한테는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것에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틀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헬라니 이방이거든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거든요. 혼혈합니다. 혼혈한 이 디모데가 유대인들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한테도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한테 걸리는 할례를 받아버려야 돼요. 그래 이 사람들이 더 아무 소리 못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할례를 받게 만들었더니 드디어 디모데는 날개를 달아버렸어요. 양쪽에 날개를 달아버렸어요. 한쪽만 날라는 게 양날개를 갖고서는 달리는데 이쪽은 유대인이요 이쪽은 이방이래요. 그러면서 이 디모데가 나가서 막 그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의 후계자가 됩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을 적에 이 디모데가 후계자로 가죠. 후계자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황제 도미티아노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 다음에 그 장소에 담임 목사로 간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데리고 에베소 교회 제3대 담임 목사로 가가지고 복음을 막 전하는데 그때 로마 황제가 그 황제한테 신상에다 절을 하라는 겁니다. 절대 못하지요. 그래서 안 하니까 독배를 내리고 끓는 가마솥에다가 끓는 기름을 끓여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이도 요한이 죽지 않으니까 그를 잡아가지고 저 반모섬에다가 유배를 시킨 거예요. 반모섬 가가지고 미른내 마을에 가가지고 있으면서 저 산꼭대기에 동굴이 하나 있어요. 그 동굴에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거기서 기도했던 겁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 바에다가 이마를 대고서는 했던 데가 움푹 패버렸어요. 손을 짚고서 기도했던 데가 움푹 패였어요. 이번에 우리 송기실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내 입안을 들이대고 내 손을 대고서 기도하면서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고 요한계시를 쓰게 되고 그때 이제 로마 황제가 죽게 되니까 암살당해서 죽게 되니까 유배에서 풀려나게 되고 다시 왔어요. 다시 와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와가지고 거기 소아시아 교회를 돌보는데 에베소 교회, 보가모 교회, 두아디라,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라오디아 교회 선생님을 감독하면서 죽는 순간까지 하게 되고 그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에다 시체가 있는데 시체 가서 시체만 만져도 바람 봐도 막 귀신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게 되고 하는 그런 장소가 다 있더라고요. 제가 에베소 교회를 가고 나서 너무 놀랐어요. 야, 나도 장 요한이지만은 요한이면 사도 요한이 이 어마어마한 교회 서가지고 삥 둘러서 300도 다 교회예요. 야, 세상에 이렇게 큰 교회가 있나? 그런 에베소 교회에 가가지고 너무나 큰 감동을 받고 거기서 제가 디모데를 생각하게 되고 요한을 생각하게 되고 바울을 생각하게 되고 이 사도 바울의 발자취와 사도 요한의 발자취 그들이 이 어려운 모든 환경들을 극복해가면서 영혼을 구원시키고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가. 오늘날 우리는 땅 짓고 헤엄치기 그들이 다 그런 것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슴 아팠던 것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터키 지역이 지금을 가보면 교회 하나 찾아볼 수 없고 그 소피아 성당에 어마어마한 그 교회에 금으로 발라버렸어요. 금으로 발라버려 성전만 화려하게 짓는데 여러분 이 성전 건물 예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됐어요.
여기 안에 성도가 없으면요, 이거 아무리 황금치료는 이런 교회 예배당도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전부 이슬람에서 넘어가가지고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터키 지역이 뭐 99%가 다 그냥 교회를 다 무너버렸어. 내가 그걸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손을 들고서 예수의 보혈 사역을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말리면서, 붙잡혀가면 어떡하려고. 아니, 순교를 까고 나서 붙잡혀가면 어때? 거기서 뭐, 와, 이빨 벌리고 그거 사진 찍고, 이게 아니잖아. 이게 아니잖아. 그때 내가 이 달걀시장 달걀목회 그 책을 써놓고 3월 10일부터 가가지고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운동을 펼치고 이걸 창립하려고 가는 그 상태에서 내가 그런 모습을 보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배를 타고 유람선을 타고 보면 터키시를 향해서 제가 기도를 했어. 전부 다 기도를 하면서 보혈사역을 주고, 프루테는 신전에 가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우상 신전 가가지고 사람들은 사진 찍고 날피기를, 그때 거기서 전부 다 보혈사역 해버리면서 내가 잡혀가면 잡혀가지, 죽으면 죽지 하면서 막 마음에 불이 붙어갖고서 안타까워서 했던 그런 시절이 있어. 이것을 우리가 다 영상 찍어가지고 우리가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성지순례 다큐멘터리에서 220분짜리 영화 만들어서 지금 유튜브에 띄워놓고서 계속 보게 만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를 할 때에 지금 이 디모데를 보세요. 디모데가 이제 양날개를 달았어. 한쪽에는 유대인이, 한쪽에는 이방인이 양날개를 그가 다니면서 그 바울의 후계자가 돼가지고,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도 나중에 바울의 후계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로 디모데의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만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만남의 축복,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고 바울이 신라를 만나고, 이 만남의 축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만나고 남편이 아내를 만나고, 내가 부모를 만나고 부모가 나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돌아가 성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부모고 내 형제야.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배에서 다른 실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예수의 피로 하나가 돼서 성도가 돼가지고 특히 한 목적, 한 꿈, 한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이 파트너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늘 머리 감고 내가 눈 감고서도 기도를 해. 여러분 한 사람한테 기도를 막 이렇게 하고, 우리가 매일 월요일마다 서울에서 오후 1시부터 4시 반까지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삼각산 등립부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혼자서 기도할 때 막 150명, 300명 올라서 있었지만은, 제가 11년 동안 기도하면서 나 혼자였어요. 그때 비하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거기 막 찬양하지, 같이 기도하지, 와서 앉아서 말씀 들어주지, 같이 기도하지, 같이 막 기도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응? 혼자 사람보다 두 사람보다 세 사람보다 4사람, 10사람이 낫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 모이는데 힘써가지고 이 마지막 때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을 보겠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요? 어떤 방법을 썼으면 무슨 내용을 전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한 것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전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개도 중요해. 우리 교회가 중요해. 먼저는 우리 교회 네 개를 보살펴야 되겠죠. 근데 눈을 들어가지고 다른 교회를 쳐다봐야 돼요. 부산, 광주, 대전, 서울, 일본, 러시아, 중국, 다른 교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삼각산에서 11년 동안 기도할 때에 한 기도가 중부 기도였습니다. 내가 손을 들고 360도 돌면서 기도를 하는데, 한국교회, 세계교회 부분과 민족복음만 3개 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11년을 딱 맞춰놓으니까 저를 교회 성장 연구소로 보내시더라고. 그래서 연구에 가가지고 뭐라냐면 초격파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50개를 줘가지고 그들을 성장을 지원하는 일을 지켰는데, 사천 영성하고 MTS, 미니스트리 트레이닝 스쿨이라는 평신도 훈련 학교를 제가 2년 동안 돌보는 과정을 50개 교회를 맡겨서 했어요. 열심히 했죠. 저는 특기가 어떤 열심히. 뭐든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열심을 냅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랬더니 3년 동안 하니까 500개 되더라고요. 교회를 500개를 맡고 일본하고 대만까지 맡아가지고 그걸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게 뭐냐면 기도치유 아카데미라는 거예요. 그 2년 동안 3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시켜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 어제 중도 예방과 치유 때 변화, 기도전도 실제 우리 특강할 때 변화. 이 변화가 없으면요, 열매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왜 그런 거니까
기도가 없는 거야. 기도가 없어. 우리 기도는요, 모든 일에 우선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설교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운전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모든 일에서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없어. 기도가. 그래서 제가 기도 훈련 학교를 하나 쓰려고 손을 댄 것이 70페이지 쓰려고 손을 댔는데 1년 만에 2000페이지를 쓰게 됐어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기도와 치유 학교, 기도와 치유된 책을 400권을 보게 되면서 정리해 들어가는데 1년 걸려서 2000페이지짜리를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어떤 때는 붕대를 감고 밤새워 쓰고 어떤 때는 3개월 동안 단 한 잔도 쓰지 못하겠는 게 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성령이 감동되었다는데 성령이 감동이 없으면요 이 설교도 그렇고 우리 전도도 그렇고 책쓰고도 그렇고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가운데 책을 2000페이지짜리를 써가지고 그거를 400페이지짜리 묶어가지고 4, 5, 20 5권 내가지고 2000페이지 기도치유의 정서는 책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걸 요약해로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돌리면서 15년 정도 해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이 전도 방법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고니로 루스드라로 더베로 그리고 다시 한번 꺾고 돌면서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이고니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돌보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전했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총회의 규례를 정했어.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가 내려준 생활 구범입니다. 네 가지죠. 우상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거, 음행 이걸 몰라라는 이걸 먼저 전했단 말이에요. 그걸 전하면서 이방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너희 요것만 조심하고 나머지 할례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예수를 믿어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이렇게 먼저 마음을 옥토밭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쏙 집어넣은 것이 예수를 집어넣었어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가 복음이요 복음이 예수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기름 부음 받은 자야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였으며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가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고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잠언 3장 15절 잠언 3장 15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 우편선에는 장소가 있고 좌편선에는 부귀가 있느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 척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도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장수가 있어, 부귀가 있어, 생명이 있어, 복이 있어, 즐거움이 있어, 병병이 있어. 할렐루야. 다 있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 강대상에서도 예수가 선포돼야 돼. 이게 캐리그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나가서 전한 것은 바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여러 성과 촌을 닮아 하시는 가르치고 천국복음 전파하고 모든 약한 것을 병들을 고치는 치유, 이 치유를 하셨단 말이에요. 치유를.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르쳐야 돼요. 기도하면서 천국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 그리고 하면서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이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믿음이 굳어지고 숫자가 늘어나고 믿음이 더 굳어지고 막 붕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단순해요. 기도, 말씀, 사랑, 성령 운행, 치유, 달걀 신앙, 달걀 목회 이것이 성공적인 신앙, 성공적인 목회에 꼭 필요한 지름길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방법이고 베드로의 방법이고 우리 선도들의 방법이고 조영기 목사님의 방법이고 더 이상 없어요.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사랑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운영하셔야 돼요.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치유가 없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체험이 없는 그런 신앙은요 뜨디미지가 나고요. 그런 신앙은 얼마 가지 않으면 전부 다 스르르 없어지고 말아요. 내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종합병 같은 사람이었어요. 내 환경이 완전히 황무리였던 곳이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이 완전히 망한 아담과 하와 그 상태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통해서 한 가지 회복되면서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쓰임받게 된 걸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은혜, 오직 치유. 아 이게 나를 살렸구나. 이 사실 제가 확신하는 거예요. 자꾸
자꾸 제가 외치는 거예요. 나는 살았지만은 산 사람도 더 깨닫고 더 좋은 일이 해달라고 자꾸 외쳐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마지막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뭐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도 참 정답은요 성령이 있어요. 그 조용기 목사님은요 항상 막 긴장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자에 앉으실 때도 여기 첫 번째 자리는 하나님이셔. 여기 이 강대상에서 첫 번째 여기 자리는 그건 성령님 자리예요. 거기서 한 칸, 두 칸 물러가지고 조용기 목사님 앉아 계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올라가시면서 하는 얘기가 성령님 가십시다. Let's go, Holy Spirit. 성령님 가십시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바로잡아서 가게 만들고 이런 그 목회를 하시는데 여기 바울을 보십시오. 이 바울이 꿈이 있었어요. 바울은 전도에 꿈이 있었어요. 무슨 꿈이 있었냐면 아시아를 복음화시키기 원했어요. 아시아. 그래서 부르기아로 가기를 원했고 갈라디아로 가기를 원했고 무시아로 가기를 원했고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부르기아라고 하는 것은 900에서 1000m짜리 고원지대입니다. 거기가 저쪽 서남쪽하고 거기는 비옥하지만은 이 북쪽하고 동쪽하고 여긴요 고원지대라. 풀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목축업을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고원지대예요. 이런 곳인데 거기서부터 이 서쪽에다가 있는 그 지역들인데 거기에 히에라볼리하고 그리고 골로세하고 라오디게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세 개를 합해가지고 데니질리 그러는데 이 데니질리가 닭의 울음소리에 그러는 거예요. 닭의 울음소리. 거기하고 근접해 있는 곳이 바로 부르기아라는 곳이에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면서 히에라볼리 갔다가 너무 놀라버렸어요. 히에라볼리는 사도 빌립이 오병이었대게 그때 예수님 제쳐놓고 걱정했던 그 사도 빌립이 이제는 성령 받은 다음에 거기 가가지고 순교를 당했는데요. 그 히에라볼리 가서 순교를 했는데 거기 갔는데 제가 달걀시장 달걀 먹고 책을 써놓고 갔지 않습니까? 책을 써놓고 갔는데 거기 갔더니 말이에요. 수탉을 큰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세워놓은 거예요. 내가 너무 놀라고 너무 감동가가지고 그걸 끌어안고서는 내가 기도를 하고서는 촬영을 하고 있겠는데 그 히에라볼리 지역 그리고 데니질리라는 닭의 울음소리 그 지역 거기하고 이 부르기아 저기 가까운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르기아 거기는 그쪽에 연락을 받아가지고 이 복음 전하기는 쉬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부르기아를 가기를 원했고 또 그 갈라디아 지역은 바로 그 서아시아, 소아시아, 그 서아시아, 소아시아 그쪽 지역의 가장 넓은 지역의 중심 지역이에요. 거기를 복음화시켜버리면요. 나머지 아시아죠, 소아시아 이쪽에 다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거기를 복음화시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시아도 그 소아시아 지역의 서부 쪽이고 그리고 비두니아 쪽, 북서부 지역에 흑해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쪽에 거기를 복음화시키고 원하는 이 사도 바울의 꿈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제 늘 그 주기도문 따라 기도할 때에 제가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주기도문 따라 기도하거든요. 제가 하루에 7차례 기도하는 가운데서 오전에 반드시 제가 주기도문 따라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이런 기도를 하나 한 게 있죠. 거기 보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하나님의 뜻이 내 뜻,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게 하시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나를 일리 가고 싶은데 성령이 역사에서 나를 인도할 때 이주로 하신다 하더라도 저는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 바울이 자기 뜻은요. 지금 부르기아로 무시아로 비전으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누굽니까? 예수의 영이 성령인데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내 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 티칭, 그리고 천국복음 전파, 프리칭, 그 다음에 치유, 힐링, 이것을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영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저 가지 마.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딱 갔는데, 이 드로아는 에게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 마게도냐로 그리고 아시아로 가는데 왔다 갔다 하고 배 타고 가는 그런 적정 그 항구들, 거기에 드로아에 딱 갔는데 밤에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 들어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은 계시의 수단으로 쓰임받죠. 창세기 15장 1절,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가운데 임해가지고 두려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집이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상 중에 아브라함한테.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레도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인데 온 집부터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구제를 많이 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이방인인데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 있는 그 고넬료가 구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그 시간에, 구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면서 저 요바의 사랑을 보내가지고 비두라는 시문을 청해봐라. 네 기도와 구제가 내게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베드로를 모셔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 쓸 때에 양쪽에 같이 줍니다. 양쪽에 같이 줘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오시는 것도 보면 저도 응답 받지만 여러분 응답 받고 오셨지, 그냥 오기 아니란 말이에요. 양쪽에 같이 응답 주십니다. 이튿날 베드로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6시에 12시에 기도로 올라갔다. 그때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찾아가지고 갔는데, 고넬료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게 유명한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으셨으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의 눌리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거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방언을 하거든. 놀라는 것이 있거든.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 아니, 이방인들한테도 성령이 임하나? 그렇다면 세례를 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복음화 시켜가지고 자라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됐다 이 말이죠. 이렇게 밤에 가서 환상 가운데 이런 보고서 마게도로 가려고 힘을 써가지고, 그래서 가는 곳이 빌립보래요. 간 곳이 빌립보에 가서 르데라는 여자를 만나고 빌립보 감옥에 가서 찬양할 때 그때 문이 열려버리면서 간수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가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아덴으로, 고린도로, 그리고 에베소로 다니면서 유럽의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 그리스 지역의 문이 열려버리면서 나중에 로마가 복음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먼저 벌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럽이 먼저 복음화시키기 원했어요. 이 소아시아 쪽보다는, 소아시아 나중에 에베소교회, 서머나교회, 버가모교회, 뭐 두아디게 다 세워지고, 나중에 이 카파도키아, 뭐 데림쿠 이 지역에도 터키 지역이 다 복음화 되지만요, 이 터키 지역의 복음화보다도 먼저 유럽의 데살로니가, 고린도 쪽에, 그리스 쪽에, 이쪽에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타고서는 가는데, 왜 유럽에 노아의 아들 가운데서 이 야벳이 창대케 되는데, 그 유럽에 가가지고 자리 잡은 그들한테 물질이 있어요. 물질.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한쪽에는 영성이지만 한쪽에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한쪽은 영성이고 한쪽은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슬람교 무슬림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쪽에는 코란이야, 한쪽에는 칼이야. 무력으로 상대를 지 앞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이슬람교 무슬림이지만 우리 하나님 기독교에서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영성과 예수와 그 다음에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 속에서는 뭘 입어도 물질이 필요해요. 물질이.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질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일을 더 많이 치워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게도냐 쪽에 먼저 복음이 전파되면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로마가 복음화되면서 전 세계 복음이 퍼져나가는 이 놀라운 일이 바로 제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3년 동안 과정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8장까지 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분야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분야를 이해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가만히 앉을 수가 없어. 주여 성령이 역사하소서.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내가 거룩한 도구시고 내가 거룩한 통로가 돼서 하게 쓰임받고 싶은데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거룩한 운동본부예요. 이 거룩한 운동본부를 통해서 이 복음을 마음껏 전세로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몇 년 전에 치유 전도라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 책의 키워드는 남은 자야. 렘넌트라는 남은 자야. 지금 우리가 1200만 성도 다 구원받았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를 거치면서요 무너진 교회가 얼마나 많고 그 마음의 믿음들이 무너지면 얼마나 많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이럴 때에 나라도 거룩하게 돼가지고 나라도 남은 자가 돼가지고 나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천국 백성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거룩한 소원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구원받으니까 그러면 또 남은 자가 또 어디 있는가 한번 관심 갖고 찾아보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운동본부의 핵심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마게도로 가려고 힘을 썼단 말이에요. 썼는데 여기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자의 자세를 보니까 첫째는 뭐냐면 소명이야, 소명. 이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거룩한 운동본부, 아, 나를 이쪽으로 가라고 했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소명의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이 스스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해가지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 소명. 소명이 있으면요, 한 선들을 빨리 깨닫고 믿음 가져야 돼. 아, 그렇구나. 내가 하고 싶은 일 많이 있지만은 근데 아시아로 가고 싶어도 나를 이쪽 마게도냐 쪽으로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뜻, 그걸 내가 믿어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서 그쪽으로 가려고 열심을 내야 돼요. 의지를 갖고 열심히 가려고 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을 하기를 순종이 뭐보다 제사가 낫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그냥 와서 앉아있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목숨을 잃어도 내가 시간과 물질 몸 다 포기하더라도 정말 한 뜻이 무엇이냐, 한 뜻이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래서 금식도 하게 되고 작정기도도 하게 되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내 자신하고 싸워가지고 육신으로 안 먹어주는 이세이다랑 내가 하고 싶은 데 많이 있지만은 다 절제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늘나라 확장을 해서 더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만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 전도자의 자세예요. 소명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돼요. 바로 바울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자기의 뜻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마게도냐에서 환상 가운데 부르니까 예 아멘하고 그쪽으로 가려고 힘썼다는 거야. 힘썼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막 힘을 썼어. 그래야만 이제 갈라야 돼. 이 가야지. 자기 뜻을 포기해버렸단 말이야. 포기해버리고 그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결국 빌립보로 가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간수를 만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가고 그리고 에베소 가고 아덴에 가가지고 그 아테네 프로테스 신전에서 그 어마어마한 거기에서 아르고하고 언덕에 서가지고 저건 시대 연옥이고 저건 세상사의 연옥이지만 여기는 정의 언덕이다.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을 제가 느끼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가가지고 소크라테스의 무덤 가셨죠. 우리 소크라테스의 무덤 가가지고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 알라. 그렇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내 꼬라지를 알라. 네 그렇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비난하고 뭐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깨닫고 내가 먼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창세기 4장 7절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너는 죄를 다스려라. 내가 육신으로 안 먹어도 이 세계잖아. 죄를 다스려라. 너한테 욕심도 많이 오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지만 죄를 다스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어. 너를 자꾸 유혹해. 너를 미혹해. 너를 쓸쓸하고 해.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막 다 잘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자기 자신을 자꾸 채찍질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으로 몰고 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이 말씀이 우리 생각 가운데 얼마나 크게 울리고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오는지요. 여기서 무엇보다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 지금은요 말세치 말인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세가 되면 내가 내 영혼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이 예언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 기도시 아카데미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의 음성을 듣잖아요. 실제의 소리를 듣잖아요. 마음에 거룩한 소원이 오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이 오면서 각종 은사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룩한 소원이 와요. 누가 권면해요.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이 많이 와요. 권면 하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애들의 불평소리도 여기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소리 하나도 어떤 때 딱 보면서 저게 하나님 음성인가 다 봐야 돼요. 그래서 표적을 구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고 성령이 정말 또 돌아가서 성령이 운행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안수 기도할 때도요 이 손을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병든 손을 얹었지만 이 손에 성령의 강력한 힘이 실려야 돼. 하나님의 힘이 실려야 돼. 역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손이 막 뛰고 막 몸이 뛰고 이 치유의 비밀은 공명과 진동입니다. 공명과 진동이에요. 공명은 물체의 고유 진동수에 일치되는 파장이 지나갈 때 그때 고유 진동수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공명입니다. 공명이 있으면 빨리 쫓아오는 게 진동입니다. 진동은 그 고유 진동수가 커지는 거예요. 물체의 고유 진동수에 일치되는 파장. 내가 하나님의 영이잖아.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영을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일치되는 파장. 성령이 꽉 지나가면서 타치할 때 그때 이 고유 진동수가 커져요. 내 세포가 늘어나고 내 몸이 뜁니다. 손이 뜁니다. 막 흥분이 됩니다. 그러면서 진동이 오는 거예요. 공명과 진동이요. 그런 가운데서 아멘 하면서 놀라운 기적이 체험하게 되고 치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은혜, 오직 치유. 이런 달걀신앙 달걀 목표로 무장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